2월 28일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추웠던 겨울도 지나고 꽃피고 따뜻한 봄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의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셔서 어렸던 마음이 녹아지고 새롭게 소망이 피어오르며 꽃이 피는 새로운 계절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보에 실려 있는 꿈과 사랑 매일 기도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따뜻한 당신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사랑 안에서 안심하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복잡하고 바쁜 물질 세상에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앞세우며 살다가 가끔씩 주님을 찾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공유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소서.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는 백성들과 교회들을 모든 위험에서 건져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이 빨리 오게 하소서.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과 사랑 교회에 속한 가족들의 삶이 어려움 중에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안정된 일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꿈과 사랑 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원하는 그들의 목적을 이루게 하소서.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갖게 하시고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한 가정들이 잉태의 복을 주셔서 자녀를 갖게 하소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시고 운영하는 사업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꿈과 사랑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우울증이나 당뇨병과 신장의 질병과 모든 혈액의 질병들이 치료되게 하소서. 나이가 들면서 더욱 영안이 밝아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것들에 더 큰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번 듣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곳의 제자들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을 하자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있었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신 이후에 도마가 무릎을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것도 훌륭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보기를 원하지요. 보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싹트고 있었던 거지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믿음을 키워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결국은 예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눈으로 배움나이다 고백하는 것은 욥이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고 하나님을 열심히 그는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되면 그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일일이 번제를 드리고 아이들이 혹시 죄가 있을까봐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호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일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이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 모든 일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죄가 없고 또 혹시라도 죄가 있을까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욥이 고백하는 말이 내가 티끌과 재에 앉아서 회개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말은 사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에도 본다는 말과 만난다는 말이 동일하게 쓰이는 경우가 참 많죠. I'm glad to see you 했을 때 당신을 보아서 기쁩니다 라는 말보다는 당신을 만나서 기쁩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다는 말과 만난다는 말이 동일하게 쓰인다는 말을 히브리 말에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라라는 말을 보다는 말로 쓰고 있는데 그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다, 알다, 파악하다, 연구하다, 만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말이 이 육신의 눈으로 빛을 통해서 본다는 말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심한 고난을 당하고 나서 자기의 논리가 무너지고 자기의 행위에 대한 자기 스스로 갖고 있었던 모든 정당성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말이 다 온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욥이 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기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자 자기의 모든 신앙이 무너지고 자기의 논리가 무너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사고방식이 무너지고 자기 자신이 다 무너졌을 때 나는 나를 경멸한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스스로 하나여 라고 말하는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전에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스스로 하나여 라고 되어 있지만 새로 바뀐 성경에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라고 말했는데
영어 NIV 성경에는 이 말이 despite라는 말로 쓰고 있죠. despite myself, 내 스스로 나를 경멸한다, 나를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여긴다, 이런 말이겠죠. 내 자신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갖게 되었던 욥의 생각의 변화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건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간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 철야로 기도를 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고난을 스스로 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러나 다 같이 그런 고난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했던 신앙의 행위는 정결 예식과 번제였습니다. 정결 예식은 아이들에게 물을 뿌리면서 죄를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 양을 죽일 때 양에게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지요. 생명을 죽이는 일이니까요. 생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양의 살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양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양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제사를 드리는 거겠지요.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반복된 제사를 통해서 그런 고통을 잃어버린 채로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욥은 자기가 스스로 양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 앞에서 시문을 당하고 빌라도 앞에서 시문을 당하면서 사람들의 모욕과 사람들의 떠나감을 경험하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시면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손에 못이 박히고 가슴에 창이 찔리면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 고난은 결국은 우리들을 위한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찬양도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예수님과 합일이 되어서 우리는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복음을 통해서 귀로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었더니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와 합일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본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땅에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됩니다. 벳사살 왕이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었는데 그 세 친구가 풀무불 안에서 걸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들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셨고 또 이사야에는 숯불로 그 입술을 지지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나셨고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겠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소문으로 듣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때에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자신이 의롭다, 내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심한 고난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내가 내 자신의 무력함과 무지함과 또는 허물 많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은 귀로 듣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전승의 신앙과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간증과 그들의 전해주는 복음, 설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귀로 하나님을 듣는 신앙 그것을 갖게 되지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면 결국 언젠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었을 때,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귀로 듣고만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극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꿈가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